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팔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기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아멘. 예, 2절 봐봅시다. 2절에 예, 한글로 보면은 봅시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하다가 말았죠? 헬라어로 다시 봐봅시다. 이거는 완전히 오역이라고 그래서요. 예, 엔가스트리 아이를 예, 베어 에쿠사 예, 가스트리가 아이가 아니고 배입니다. 배 안에 에쿠사 현재 분사 능동태로 가졌을 때 뭘 가졌을 때요? 앞문장을 연결하니까 아이를 배 안에 가졌을 때에 예, 크라제이 오디누사 예, 아파서 여자가 부르짖더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5605번이 그냥 아파서가 아닙니다. 이거 완전 오역입니다. 5605번 필름. 예, 이건 부르짖더라는 돼요. 예. 근데 둘 다, 예, 지금 나올 때, 오디누사한 상태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5605번. 다음에 928번도 찾아놔요. 예, 봐봅시다. 계시록 12장 2절에 해산하게 되매가 아닙니다. 뱃속에 아이를, 철장 권세를 가진 아이를 가졌을 때에, 예? 자, 오디노. 예, 오디노 고통을 겪다죠? 뭐 때문에 고통을 겪느냐 내려보세요. 5604번에서 왔죠? 자, 5604번은 다 같이 오딘. 예,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이 고통이 어디서 온 고통이냐면 한글 성경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해서 여긴 재난으로 2번을 썼고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전에서는 고통으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재난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왜 왔느냐?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24절 사망의 고통인데 생명으로 옮겨지려니까 사망의 고통을 빠져나와야 되죠? 예. 자, 다시 필름 또 가봐요. 이 여자가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로 올라갈 아들을 가지고 있을 때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왜 지르느냐? 고통을 겪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예, 오딘, 이 고통이란 단어에서 왔는데 3601번을 보면은 여기가 참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오려면은 사망의 고통이 있을 때 오는 고통인데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할 때 이 고통은 무엇 때문에 해산하게 되면가 아니죠.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무슨 고통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해산 고통은요. 요 해산 고통도 왜 오느냐? 이것은 멸망할 존재들을 낳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에요. 낳고 그 다음에 배 안에 잉태했을 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녀들을 낳는 사람들도 이 고통이 있고 누구를 낳는 사람들도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사람도 해산 고통이 있어요. 왜 해산 고통이 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을 했다고 사람들은 이걸 어떤 재난으로 봐요? 세상에 24장 8절 앞뒤 문맥을 보면 무슨 재난의 시작으로 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하니까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니까 전부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오는 재난, 고통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잉태하고 해산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3601번을 보면은요. 찾았어요? 3601번? 봐보세요. 이 고통이요. 믿음의 형제가 받는 고통이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받는 고통이 있고 두 가지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고통을 풀었는데 1416번 또 지금 유래가 지금 또 나오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이 3601번이요. 오디오나이 해가지고 오디오마이에서 고민하다하고 같이 또 연결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핍박을 했던 부자가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자가 불 속에 가서 하는 고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사로는 뭘 받았으니? 고민하고 고난받았죠. 그때면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갈 자도 오는 고난이 있고 멸망할 자도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자 봐보세요. 지금 이 고통이 로마서 9장 2절에서 오는 것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근심이 나오는데 한번 봐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먼저 봐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에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힘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봐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그러니 돈이 세상 물질만이 아닙니다. 사역하는 사람은 꼭 물질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아져야 한다고 그럴 때에도 돈이 되거든요.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뭐가 되느냐?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자, 그러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의 반대는 뭔가 봐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반대쪽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고통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일을 진행할 때 오는 고통이에요. 자, 좀 더 나갑시다. 다시 필립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나서 잉태하고 나서 고통을 겪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있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요, 구로치 못한 자여도 무슨 얘기예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지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17절부터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이 여자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가 아니라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을 가짐으로 인해 오는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합니다.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잉태했을 때 고통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고통이 따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그래서 이 지금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은 그냥 애써서 아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배 안에서 잉태해서 해산하기까지 외부에서 오는 모든 고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태교가 나오죠, 태교. 태교 원래 어때요? 태교 할 때. 싸우는 소리도 안 들려줘야 되고, 또, 깍두기 하나를 먹어도 네모 판트판트하게 깎아진 걸 먹어야 되고, 또, 남을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되고, 좋은 것만 생각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좋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음식도 평소에 닭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닭도 제대로 안 먹죠. 왜요? 아이가 닭살이 생긴다고. 맞습니까? 닭고기 먹으면 닭살 생겨요?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해산하는 고통을,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 고통이 있다고 말해요. 고통. 그래서, 야,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편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을 잊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나, 하나는 계집종이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자유하는 여자. 예, 아브라함의 두 여자입니다. 예. 그래서 23절 계집종에게서는 누가 낳았어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예,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약속으로 자녀를 낳죠. 그래서 23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25절. 이 하가는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비유가 나오면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거기 들어있죠. 예. 비유가 딱 나오면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가 둘 다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는 언약하면은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 그래서 예,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를 구약, 옛 언약이다. 이게 구약이죠. 새 언약은 뭡니까? 신약. 그래서 성경으로 자꾸 이 문자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예, 하가라. 하가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예. 그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 둘 자유자니. 다 예루살렘이죠. 둘 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하나는 지구상의 혈과육에 속한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가면 하늘로서 뭐가 내려오는데? 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예.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는 무엇으로 자녀를 낳습니까? 약속으로 낳았는데 어떤 약속이에요? 창세기에서 명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임하여 아들을 낳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사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뭘 합니까? 복음으로 자녀 낳죠. 그래서 이 해산 고통이 왜 오느냐? 언약을 따라서 옛 언약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이 존재들에게도 복음으로 오는 고통이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새 예루살렘이 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도 이 사라도 자유하는 여자인데 여기에도 고통이 있다고 말해요. 복음으로 자녀하는 여자. 그래서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리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렇지 못한 자여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니 뭐였어요? 고통당하지 아니한 자야.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기서 했으니.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누구고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누굽니까? 다시 읽으세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그러면 약속의 자녀들은 홀로 사는 자의 자녀입니까?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약속의 자녀는요,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그러면 것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자, 한 절 내려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대답을 지금 했어요. 자, 자유하는 여자, 약속을 따라 난 자, 사라가 난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굴라요? 성령을 따라 낳죠. 자녀를 낳고. 이쪽은 누굴 따라 낳아요? 육체를 따라서 자녀를 낳죠. 그러면 남편이 있는 자는 하가입니까? 사라입니까? 남편이 있는 자가 사라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히 읽어요. 다시 읽어요. 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면 봐보세요. 한 절 더 내려요. 다시요.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그러면 자녀보다 남편 많으니라. 있는 자의 자녀는 누굴 낳습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죠.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잉태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고 할 때 홀로 사는 자는 누구예요? 세상에 육신의 남편이 없는 여자예요. 사라가 자녀를 낳을 땐 뭘로 낳았어요? 성령을 따라 낳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로 나와요? 없는 여자로 나와야 돼요, 사라는? 없는 여자. 그러니까 대답을 함부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 누굽니까? 사라, 자유하는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따라하냐? 성령을 따라서 사라를 낳고, 남편 있는 여자, 계집종, 하가는 육신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말해요. 그럼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자, 27절 다시.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자, 그렇지 못한 자가 뭐예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는 사라가 낳은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누구예요? 혈과 육으로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삼은 자의 자녀보다 많다. 하늘에 별이 많아요? 땅에 모래가 많아요? 하늘의 별. 물어봅시다. 하늘에 별이 많습니까? 바다에 모래가 많습니까? 하늘의 별. 아브라함 보고 그랬어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랴? 땅에 티끌같이 많으리라.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참 별일 다 봐야 아니 대답을 못해 왜? 하늘의 별 같은 자녀가 숫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오기 시작하면 땅의 티끌보다 많습니다. 왜 그러냐? 혈과 육으로 나아진 자는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죽죠?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이 된 자녀들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죠. 어느 쪽에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참 별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아들을 잉태한 여자는 고통을 왜 겪어야 돼요? 육체를 따라 난 자녀들이 누구를 핍박하고 되세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핍박합니까? 사라를 핍박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여자는 누가 지금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철장 권세 가진 아들을 낳아야 돼요? 사탄과 그의 일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배 안에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뭔가 좀 아이고 참
그래서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한 여자의 자녀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자유하는 여자. 누구의 자녀예요?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녀들이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갑시다. 2절.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애써 부르짖더라. 다시 헬라 본문으로 가요. 자, 엔가스트리 에쿠사 해 안에 철장 권세를 가진 아이를 가졌을 때에 크라제이 오디누사 아파서가 아니라 고통을 받을 때에 뭐 하더라? 크라제이 소리를 지르더라. 알겠어요? 왜 고통을 받아요? 육신을 따라 난 자녀들이 뱀과 그의 자녀들이 자꾸 뭐를 해요? 핍박을 하죠. 여러분들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사건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육신의 자녀를 가지고 10달 신음하는 것과 그리고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고통과 하나님의 자녀를 10달 동안 가졌다가 밖으로 출산해서 키우는 것과 어느 쪽이 힘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자 20절부터 21절 봐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코스모스는 기뻐하리라. 어느 코스모스가 기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존재들은 기뻐해요. 근데 너희는 근심하겠다. 왜 근심해요? 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떤 근심이 기쁨이 돼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코스모스의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이건 복음의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복음으로 나아진 자가 바로 누굽니까?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또 이루어진다. 이 복음 사역은 자기만의 내적인 기쁨과 생명이 요동할 때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나 어떤 외적인 무엇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인간적인 행위와 인간적인 모임 그 이상의 것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고통을 겪음으로 이제 소리를 지르더라. 예, 헬라어로 다시 봐봐요. 자, 크라제이가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받을 때 이제 소리를 지르더라. 현재 사건도 들어가요. 그리고 또 카이죠. 예. 그 다음에 올리세요. 카이 다 같이 바사니조멘의 테케인. 애써 해산하게 되면 애써 이 여자가 부르짖더라. 이게 엉터리 해석을 좀 자꾸 해놨단 말이에요. 다시 올려요. 자, 928번 자체가 뭡니까? 자, 바사니조메네가 동사의 현재 분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뭔못에 의해서 지금 어떤 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자, 고난으로 시험하다죠? 그러면 이것이 수동태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으로 시험을 받게 되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때 고난으로 시험을 받아서 뭐예요? 그런 시험 받으면 장성한 자가 되죠. 그리고 복음으로 나요. 네, 봐보세요. 마태복음 8장 6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난으로 시험을 받고 있나이다. 자, 마태복음 8장 29절에 게네사렛 호수를 주님과 제자들이 건너갔을 때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뭐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요? 고난으로 시험하려고요. 고난으로 시험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지금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왔습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봐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4절. 이제 제자들을 보고 건너가자고 그랬죠? 물결을 인하여 뭐하니라? 고난으로 시험을 당하더라. 주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라고 그래놨어요. 왜냐? 시험하려고. 자, 그 다음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저쪽에 더 올라가세요. 자, 이것은요. 베드로 후서 2장 8절. 예? 그 의로운 심령을 뭐하니라? 상하니라. 근데 원뜻은 뭐예요? 그 의로운 심령을 고난으로 시험을 당했다고 말이죠. 누가?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알겠습니까? 그럼 봐보세요. 롯이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그냥 낮은 딸이 아니에요. 자, 6절부터 봐봅시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치를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자, 고통이 롯을 뭐예요? 건지셨으니 고난으로 시험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절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알겠어요? 두 딸은 어떤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고난으로 시험받고 있는 과정 중에서 난 게 누굽니까? 두 딸은 났어요. 그러면 5절부터 노아가 아들 셋을 낳죠? 예, 봅시다. 옛 코스모스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할 자들의 자, 코스모스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그래서 노아 때나 소돔 고모라 때나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죠? 요 사람들을 통해서 노아도 롯도 뭘 받았어요? 고난으로 시험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도 그냥 나아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를 전파함으로 나아진 아들들과 며느리예요. 그래서 6절 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고통하는 이라고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바산이조마이. 예? 고난으로 시험받다. 예. 아주 사람이 바삭바삭 부서질 정도까지 뭐가 와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다고 그러는 게요. 사람이 하는 생각으로 하면은요. 애시당초에 제명에 못 죽어요. 그 속 썩는 거를 다 왔다 갔다 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으로 시험거리가 올 때 고난을 통해서 오는 시험거리는 반드시 반대급부로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요 비결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어떤 일 벌어지느냐? 소화불량 증세에서 불면증에서 두 가지가 오기 시작하면 뭐 와요? 관절염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 와요? 여러분들 이 위장병하고 이 관절염하고 불면증은요 만병의 고난입니다. 무슨 병으로 발전할지 몰라요.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뭡니까? 음란한 행실이. 이게 세상 사람들 술 먹고 뭐 어디 카바레 가고 어쩌고 난리 피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요. 다른 남자 누구와? 사탄과 어우러져서 다른 복음으로 자기들 몸을 영생이 아닌 사망 쪽으로 그 몸을 끌고 가는 거 보면은요 저희만 갑니까? 이 동네도 나팔 불어요. 나팔 부르면 그걸 볼 때 어때요? 그게 마음에 고통하느냐 아니고 바산이조마이 마음이 바삭바삭하게 어떻게 돼요? 고난으로 시험 받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이긴다고요? 치료제가?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가지고 모든 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라고 감정이 없습니까? 우리도 감정이 있고 희로애락이 다 있어요. 그걸 이겨나가는 방법이
먼저 기초화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오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파도가 오기 전에 먼저 뭐부터 만들어놔요? 방파제부터 만들어놔요. 방파제를 만들어 놓고 오니까 파도를 보면은 못 견디는데 방파제 뒤에 있는 걸 아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어떤 시험이에요? 고난으로 시험당하는 그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멸망의 존재들이 어떤 형벌을 받을 것까지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멸망할 결말을 보고 산다고. 아, 우리를 저렇게 고통하고 괴롭히는데 저놈들 해가지고 들어붙는 게 아니라 알죠? 형벌하실 줄 안다. 노아의 가족과 롯을 핍박한 자는, 롯을 저주한 자는 누가 저주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거 알고 있죠. 결말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말을. 그러니까 위로도 미리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7배나 갚아주십시오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궁일이 있는 거예요. 궁일이. 그래도 어떤 때는요. 저 동네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밀어붙이는 것만 하지 가다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밀면은 언덕을 따라서 계속 내려오는 것 같이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니까 가끔 가다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굴 보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 보고 얘기한 건데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종교계 당당한 지도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가요. 왜 그럽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그런 못된 소리를 저들이 볼 때 할 날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 어느 한계를 넘어서질 말인데 넘어서 버린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한테 문제를 걸고 나오죠. 뛰어내려라. 이 모든 거 다 줄 테니 내게 절하라. 그때 예수님 점잖게 얘기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배하라. 한마디 딱 하고 끝나요. 이놈아 네가 뭔데 나를 보고 절을 하라고 그러느냐. 이놈아 네가 뭔데 날 보고 말이야 올라갔다 뛰어내려보라고 그러냐. 그런 시시한 얘기 안 해요. 사탄이 벌써 한계를 넘어섰거든요. 뭐부터?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라 끝내면 좋은데 이놈은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까지 세 가지를 다 해야 끝나는 게 그들이에요. 한 가지로 절대 안 끝나요. 육신의 정욕, 몸으로 오는 거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아서 즐겁게 만들죠. 이생의 자랑, 자기들이 세상에서 사람으로부터 어떤 존재가 되는 걸 그렇게 바라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세 가지를 다 해놓고 나야 그때서 아, 저 사람은 안 되는가 보다 그래요. 한 번 시험거리가 오면 항상 삼박자 축복이라고 꼬셔가려고 그런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2절로 다시 갑시다. 이 여자가 배 안에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떻게 되세요? 아니죠. 자, 크라제의 오딘우사가 뭐예요? 오딘우사가 고통을 받다죠. 고난을 받다. 고난을 받을 때에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올리세요. 바사니조멘의 테케인이 뭐예요? 나타예요. 나타. 그러니까 해산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해산해요? 고난을 받음으로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뭐 하더라? 나타나. 알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으로 시험 받을 때 그래서 무법한 자,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가 무법한 자들,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에요. 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전부 다 예수 이름 갖다가 다 써먹는 존재들이죠. 자, 그래서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마귀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해요. 근데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의 즐거움 속에서 혈과 육으로 끝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사망을 주장하는 자의 만남을 추선해주고 있는 걸 보니까 속이 애한장이 탄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도 고난으로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계속 뭐가 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이 항상 따라요. 봐보세요. 선한 일을 함으로 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뭐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2000년 전에 받으신 고난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등장하죠. 예, 다 같이요.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뭐가 형성이 안 돼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걸 다 받으려면 고난을 통해서 받아요. 그래서 얘기했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올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계속 뭘 부른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있는 자와 있기를 즐거워한다.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이 와요. 특히 언제 온다고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복음을 계속 증거하니까 뭐가 와요? 저쪽도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야비하고 치사하고 안이 꺾고 매시 꺾고 더러운 방법 다 써요. 저 동네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 다음에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자, 그 여러 머리에 7 용이다. 멸관이 있는데 붉은 용이다. 자, 한국에서 말하는 용은 색이 무슨 색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용은 색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붉은 용도 있고 청룡도 있죠? 청룡백화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푸른 용도 있죠? 또 있어요. 한국의 용이. 여러분들 경복궁 가서 꼭대기 천장을 쳐다봐세요? 용상 있는 위에? 그건 무슨 용입니까? 황룡. 그건 황룡이야. 황룡. 누런 용이 있고 푸른 용이 있고 붉은 용이 있어요. 한국에. 지구상에 용이 색깔이 이렇게 분명히 많은 나 한국밖에 없어요. 참 여하튼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붉은 용은 계시록 12장에 가면 나오죠. 지금 보는 12장 9절에 가니까 요놈은 붉은 용이기도 하고 더 봐봅시다. 큰 용이네요. 쫓기니 뱀, 용,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오이쿠메네를 꿰는 놈이라. 오이쿠메네를 꿰는 놈. 뱀. 그래서 요걸 모르면 창세기 3장에 뱀하고 하와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뱀이 하와하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늘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건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니까 가능했다. 맞아요? 그놈은 예나 지금이나 별명이 뱀이지. 그래서 뱀 같은 사람 많아요. 한국에도. 어떤 사람의 뱀 같은 사람이? 많죠? 똑똑히 알아야 돼요.
왜 이름이 붉은색을 흉내를 냅니까? 이건 원래 채색이 아니야, 이게. 예수님도 항상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흰 옷 입었다고 나와요? 홍포죠, 홍포. 예수님도 그러니까 무슨 색을 좋아하신 분이에요? 붉은색을 좋아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사탄도 뭐를 띠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색깔을 붉은색으로 자꾸 나와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나오는 거 보면은요, 마귀는 항상 결말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뭐냐면 흉내만 내다가 보니까 하나도 실속이 없는 거예요, 저는. 본색이 드러나면 아무것도 가질 게 없어요. 그래서 붉은 용이다 그러는 것은 항상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요, 여러분 가장하는 놈이죠, 위장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하시고, 다 같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가장하고 위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나니, 위장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색을 무슨 색으로 나와야 돼요? 붉은색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함을 받아도 묵묵히 양떼만 인도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도 변명할 길이 없어요. 단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할 때 내가 너에게 하는 증거가 참되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했듯이 참된 증인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나와 아버지가 증거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얘기한다. 인간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함할 때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난 취하지 아니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모함을 받고 못됐다, 잘못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증거 가지고 위로받고 만족합니까? 아니면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까? 아직도 고개가 좌우로 90도씩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좌우로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화요일 날 요한복음 강해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때의 삶을 사는 아들의 자세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그 평가에 좌지우지해가지고 화당과 편당을 그러기 위해서 만든다면 그것도 버림받는 존재다.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 주와 함께 나를 증거한다면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그러면 사람이 인정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자들일 때 진정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용은 머리가 몇 개입니까? 7머리와 뿔이 10이더라. 그래서 7머리 10뿔을 뭐라고 풀었어요? 10뿔을 과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시, 10개국. 이시가 뭡니까? 유럽 공동체. 유럽에 있는 나라가 연합하여서 10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몇 나라입니까? 이시 공동체는? 잘못 가르쳤으면요 성명서를 내야 돼요. 내가 예전에 풀었던 것은 이제 잘못 가르쳤다. 근데 이 동네도 꿀먹은 바울이들이 있어. 안 맞아도 그냥 통과야. 그러면 안 돼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잘못 가르쳤을 때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7절에서 9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 뺀마귀 사탄은 뭐라고 돼요? 짐승으로도 등장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 사탄이 가장 간교하더라. 짐승으로도 나오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귀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각기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러면 7머리는 뭡니까? 7왕이죠. 7왕. 그 다음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예,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 예, 12절. 다 같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예, 그러면 10뿔은 뭐라고요? 10왕. 이시 10나라입니까? 10왕입니까?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사탄의 머리에. 사탄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17개가 있어요. 17개가 뭐냐? 왕이에요, 왕. 왕이라고요. 왕들의 몇이에요? 7머리 10뿔. 7머리도 7왕이었죠. 10뿔도 10왕이었죠. 이시식계국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몇 명이에요? 17명이에요. 17명. 자, 그리스도도 우리의 머리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의 앞에서 선한 일을 함으로 할 때 우리도 뭐가 돼요? 우리도 왕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래요? 왕들의 왕이다 그러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왕들이에요. 우리도 왕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연합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주님은 머리가 뿔이 나라가 몇 개입니까? 14만 4천의 뿔과 뭐가 돼요? 뿔과 7머리 10뿔이죠. 14만 4천의 머리와 뿔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일컬어 왕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오늘은 7머리 10뿔이요 그 머리에 7면류관이 있더라. 면류관은 공부했죠? 1절에서. 그래서 오늘은 12장 3절로 끝냅니다.